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저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이 되어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딸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신은 하늘에 오르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반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주심에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이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받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귀가 있으니 잘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때가 제3시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때 내 종과 내 남종과 영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언한단 말은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 받은 걸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예언자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죠. 그러면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 아래로는 땅에서는 증조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님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어떤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렸는지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에 반영되지 않고 성경에서 읽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꼭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야. 우리 성경을 보면서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변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럼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인이 자기들도 야곱의 족속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합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나뉘고 유다 나라로 나뉘고 그때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통일된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번역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들는데 아주 정확하다 못해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와 한 가운데 행하여 너희를 향하여 남자야 증언을 하셨느니라. 그를 증언했다고 하지 않고 남자야라고 돼 있어요. 혹격이에요. 그 남자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셔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일치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못된 더 낮은 존재로 자기가 취급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란 말을 쓰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큰 내려놨어요. 예수님은 다 내려놨습니다. 문법을 고려해보면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고 이셨고 그가 성령을 받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돌아오셨고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한 가운데서 행하셔서 너희를 향하여 남자를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 남자를. 그걸 숨겨놔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좀 그를 증언하셨다. 자꾸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남자 오늘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남자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를 이스라엘 앞에서 증언해 주셨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언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객관화시켰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로.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 자리에 놓아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죠. 부활 이런 거 필요 없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섰으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명령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낮춰서 남자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 남자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14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잘 기록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게 예언이죠.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다고 했었어요. 이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그 아내 때부터 종말을 알리셨다. 끝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었어요? 타락한 후 여자의 후손의 승리죠. 이루지 못한 아니한 일을 예전부터 보이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35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전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신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뤄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메시아의 이야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원어상에는 대격을 주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어상이 잘못된 해석이죠. 원어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는 그가라고 썼잖아요. 첫 단어가 그가가 아니고 그를. 이것이 안 바뀌니까 저 단어가 이상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이렇게 읽으니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 예수인 남자를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셨죠? 예지대로 넘겨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율법이 없는 로마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 그 남자를 사망의 고통에서, 즉 죽음의 산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풀어 일으키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 그를 사망 아래에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도 사망 아래 계속 붙들고 있지 못했고요. 죄도 못했고요. 그냥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남자를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예지로 넘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는 자들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았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낳아주신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산하여 풀어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해산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음에서 진통을 하고 새로 태어났어요. 죽음을 이기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써요. 해산해서 죽음의 고통에서 해산하여 풀어 살리셨으니 그를 사망 아래에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붙을 수가 없어요. 포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포로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이긴 것처럼 보이죠.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를 계속 붙들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 가운데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에만 죽은 상태예요.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시고 죽이시기로 하십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해산하여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을 속해 계시지 않고 마치 아이를 낳듯이 죽음에서 나오신 것을 해산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죽음의 고통에서 나오셨으니 그를 죽음의 아래에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쭉 살리시는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을 영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가의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은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기록한 말씀과 다른 단어가 몇 개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주음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부활시입니다. 부활시. 성경에서 메시아시, 고난시, 참회시, 탄원시 많죠. 종류가. 평범한 시도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부활에 관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아주 완전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8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누가 경험하고 쓴 것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은 다윗이 받아서 쓴 시편이죠. 이 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알게 하신 말씀을 시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봤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께 보낸다는 그분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메시아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충만으로 사역하게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을 일으켜주는 과정을 걸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런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뵙고 산다고 해보세요.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의도치 않겠죠.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항상 뵙고 있어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뵙고 있어요. 이러한 소망이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 예수님은 그 주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이지만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주면 그 예수님이 주님을 항상 배웠다. 그 주님은 구약에 주는 여호와. 신약에서 키리오스로 번역을 했으니 구약의 여호와를 그냥 주님이라 번역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 여호와를 항상 배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뻐하게 되셨고,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자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은 스스로의 기쁨은 어디에?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게 된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만남의 기쁨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혀가 즐거워했다. 혀가 즐거웠다는 말은 항상 그 입에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찬송이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희망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진리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에 육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냥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경험하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 기록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약적으로는 스월이잖아요. 우리 이제 신약에서 음부라고 얘기하죠. 그게 어디냐면 죽은 영혼이 가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산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수고가 끝나고 성도의 수고도 끝나고 이제 보좌 심판이 끝날 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되고 그 전까지는 음부와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에 들어가셨어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음부에 들어가게 됐죠. 이것이 여러분 구분이 탁탁 안 되면 못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전화같이 들려. 음부에 가는 영혼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죽은 영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끊어져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죽음을 죽어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근데 이게 단어 하나 뭔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오잖아, 지금. 죽었다는 의미는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끊어져서. 그런 영혼만 음부에 들어가. 죽은 영혼이 모아지는 곳이야. 근데 산 영혼이 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필라케라는 그곳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으니까 버림받은 건가요?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버림되지 않았어. 이 말씀도 지금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이 버림받았으면 뭐가 돼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면 육체로 썩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버림받지 않은데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썩음을 경험하도록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육체가 썩어서 멸망돼서 다시 살 수 없는 육체로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는 희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육체는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유일하게 영혼이 죽지 않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살려서 그의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도 썩음을 경험하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죽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렐루야. 여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드리니까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읽어도 그 말인지 몰라.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외치고 돌아가셨죠. 음부에 버리지 않았죠. 버림받지 않았죠.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더 죽음만 경험했을 뿐이지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도 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육체까지도 보호하셨구나. 썩음을 당하지 않게. 영혼 버림받지 않게. 음부에 들어갔었는데 안 죽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는 지금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자원을 받고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누가 살려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자,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땅에서 저주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 몸뚱아리는 다 썩어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덮는 사람만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집을 덮는, 하늘의 장막을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길을 너희가 보이셨으니 28절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즉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죠. 영혼도 버림받지 않았고 육체도 희망에 구해서 썩임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계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던 거예요. 죽기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그래도 마지막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음을 경험하겠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생명의 길을, 계시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노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편에 계셨고 그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혀로 즐거워해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육체는 희망에 소망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생명의 길을 예수님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희는 평화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미래형이에요. 육체가 희망에 간다는 말인데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에요. 내게 28절에 마지막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 육체가 썩음을 명하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시고 26절 말씀은 육체가 소망에 희망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거주할 거라고. 그리고 이미 죽음을 이긴 그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아무리 알아도 몰라요.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그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으로 살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편을 좋아하고 혹은 전도서나 혹은 그 잠언서를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걸 믿는 삶의 방식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 똑바로 받아들였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말하지 못해요. 성령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걸 살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가? 여러분 구원이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습니다. 그럼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도록 영감받은 다윗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는 어떤 것이 없어야 되냐면 무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얘기라면 자기에 관해서 썼다면 근데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흠녀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지도를 보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다윗의 묘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 지도를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주 평범한 거예요. 다윗의 묘가 가까이 있어서 우리 중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되어서 다시 죽음 없는 세계에 육체가 죽지 않았는데 무덤이 피가 있어요? 그 무덤이 없을 거잖아요. 다윗의 무덤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사람이 묘가 있어.
그럼 이 말은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다는 거지. 그래서 담대히 외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시편 말씀은 다윗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3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즉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는 선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위란 말은 보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좌,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2편 11절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130편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12절, 11절에서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하게 11절에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열매입니다. 네 몸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내 자손이라고 해놨죠. 비교해 보시면 그죠?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소생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원어로 보면 네 자손이었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의 열매. 허리에 있다는 말은 지금 낳은 자가 아니고 나중에 낳을 자를 말할 때 허리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태어날 자가 허리에서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허리의 열매, 그러니까 후손 중에서 태어날 그 자가 어떤 자가 그 중에 어떤 자가 네 보위에 앉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선정에서 태어날 자 중에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바로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왕이 될 자가 누구일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앉을 후손이 누군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미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음부에 버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영혼이 죽어서 간 곳이 음부예요. 근데 그걸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오개인령에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육신이 썩음을 경험하게 주지 않을 것이다. 육신이 썩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영혼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시는 것은 산자이기 때문입니다. 산자는 이 음부에 들어가서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거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산자가 음부에 죽은 영혼이 가는 곳에 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분만 살았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들으셔도 부족합니다. 영이 다 깨어나게 말씀 하나 들어요. 세워지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사신 분이죠. 죽은 자가 아니죠. 산자입니다. 그런데 음부에 들어가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옥이라는 단어인데 옥에는 필라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지하세계나 지옥에 있는 징벌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음부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거예요. 필라케에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욕심이 썩음을 경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도 썩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은요, 영혼은 살렸는데 육신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죠. 그 죽어버리면 없어지죠. 이 땅에서 목숨이 이루어지면 다 육신도 없어지죠. 땅에 묻어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불로 태워도 사라지는 것 없어지죠. 그래서 영혼만 사라짐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몸이 아니면 그 영혼이 육신이 어떻게 입어요? 못 입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 중에 예수님을 소망을 삼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썩어서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심판의 부활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았더라도 그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왕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왕에 앉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보좌를 앉으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신을 가진 거예요. 시편에 그걸 다 가르치며 얘기해놨어요. 다시 성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시를 쓴 건데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이 왕이 다윗의 소선 중에 다윗의 왕에 앉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리셨죠. 시편 16편 18절 11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목격한 자들이 오늘 바로 베드로와 11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언은 없습니다. 성경신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11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정확하죠?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 있음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오른손 높이시는 건 존귀하게 하셨다. 다시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셨다는 거죠. 오른손을 높이셨다. 원래의 자리로 죽음을 당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부활을 당하시고 부활되셔서 원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활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니까 그가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말씀 딱 맞잖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맞죠? 그 부활, 오순절의 성령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온 거예요.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몸으로 왔지만 부활해서 영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다 받으셔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9장 24장 49절에 볼지어 내가 약속한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고 했어요? 내가 보내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약속을 내가 보내리니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어떤 몸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줄 거다.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다. 이것도 는 때까지 머물라. 그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받아서 증인 되는 삶도 예수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이죠. 오순절에 돌아오는 120명에 임하시는 신에게 임하시는 바람과 같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던 각각 위에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 주셨고 베드로와 11 사도가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지요. 듣고 또 들었지요. 지금 전하는 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는 봤죠. 너희가 봤지. 그 너희가 들었지. 이거 다 이게 한 거야.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약속하신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죄와 부활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분도 영인 거예요. 이제 육체가 되셨지만 영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이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선자였다고 선포한 것은 그가 이를 보좌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육체가 희망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영혼을 버림받지 않는 자, 육체의 희망이 거주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 육체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맛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죽었지만 살으셨다. 맛봤다는 얘기죠. 잠깐 동안 죽음에 머무르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진주케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다시 부활해주셔서 영광과 존귀의 광을 쓰시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시니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런 선생이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날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은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저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탈세에 묻은 이스라엘의 마가라는 각한 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뽑아놓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붙여놓은 것은 이스라엘 바울 사도의 이제 전도여행에 대해서 붙여놨죠. 뽑아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카피해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뽑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를 따로 뽑아서 보기가 쉽잖아요. 그걸 아마 여러분이 캡처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보고 있다가 따를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어놓으면 그게 들어가잖아요. 펼쳐볼 수 있죠. 베드로 설교 중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이 그 당시의 묘가 장사돼서 우리 종이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묘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가 말하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게 전부 성경이 이제 이렇게 발등상이냐 발판이냐 이게 문제죠. 이 의미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편이란 건 진짜 똑같은 말이죠.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로 번역된 거 알겠죠?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또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저기가 있는 자를 너의 발판에 놓게 되기까지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말 빠지고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중간에 내가 네 원수로 잖아요. 내가라는 단어가 우편에서는 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 빠져 있는데 그냥 갖다 집어넣었어요. 단어를 그냥 맞추려고. 왜냐면 안 맞아 앞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 다 알았겠죠. 이게 생략된 단어가 많아요. 이 말씀 주님과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은 목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았거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냥 말씀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으면 뭐 얘기하고 있는 거 들었다는 이제 직접 봤다는 것은 좀 의미가 안 맞죠. 들었다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여호와 나의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주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오실 그리스도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적이 있는 자를 너의 원수를 그러니까 너의 발판을 놓게 되기까지 앉아있으라. 여러분 발판은 발 아래에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원수된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누구였어요? 너와 누구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여자의 웃음과 네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원수였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수였어요. 그 원수가 어디 들어와요? 발 밑에 발판처럼 밑에 짓밟아버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앉아있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는 마귀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올라왔어. 승리됐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령을 통해 다 하실 거야. 너는 그때까지 네 원수가 네 발 아래 발판으로 놓여질 때까지 너는 거기 앉아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 이거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음성으로 들었든지 간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원수란 여자의 우선과 뱀이 여성과의 원수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마귀를 완전히 뱀, 즉 마귀죠. 완전히 계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너는 너의 원수 발판에 놓게 할 때까지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밟아서 놓게 하기까지 승리하신 주님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인류를 구원할 그런 능력으로 이미 주어졌고, 예수님은 이제 원수가 발판될 때까지 앉아 계시면 돼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걸로 승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와야 마귀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아주 특이한 단어가, 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까? 그렇게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참 이건 뭐야? 아직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여 오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도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체의 힘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마귀를 짓밟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받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 마귀한테. 성령 받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이상은 다른 승리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만 있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 그 부활의 승리인 거죠. 죄와 사망에서 승리, 마귀를, 죽음의 세를 가진 마귀에서 승리, 그 마귀가 가진 능력을 무효화시켜버린 승리, 이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안다고 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확실히 알아라.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은 확실히 알아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 바로 그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야. 너희는 알아야 돼. 아,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그 사실이 이해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찔려서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 몰랐어. 그냥 죽이면 당연하지 않았어. 왜? 그냥 죽을 존재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그들의 구원은 누구한테 올 수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죄인의 사랑서에 대한 마음에서 빌려도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되시고 우리 속죄를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참으로 가슴이 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이스라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37절에서 41절에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자들에게 물으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가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이런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빼어가는 세례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산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유대인들까지 사는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말하는 것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들이라 부르지 않고,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다 그들이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원래는 이렇게 봐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공손한 태도로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런 자세를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나죠? 뭐 어떻게 무엇을 할고 지금 그런 우리예요. 무엇을 향해 나가 먼저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되지요?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성령이 준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의 결과가 마음에 찔려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개를 듣는 성령 말씀을 들은 신령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이해를 못하는 마음은 움직일 리도 없죠. 영이 깨어서 이 말씀이 들려와야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요. 빨리 살아야 됩니다. 영이 죽어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신 말씀을 전도들 마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때문에 세배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회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너희들을 회개하라. 너희들을 회개하라. 그럼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회개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겠죠. 근데 원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을 회개하라. 이 말은 회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분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이렇게 안 돼 있고 너희는 회개하라. 예, 끊어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복음은 마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15절에 말씀했으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 있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이 믿어져요.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자신이 신념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 성령을 받는 첫 경입니다. 성령이 선물 받는 첫 경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교회에 소속되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받는 길로 걸어가요. 회개가 됐으니까 어디로 가요? 제사를 받는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제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길이 짧은 사람이 있고 바로 된 사람이 있고 아니 오랫동안 교회 길을 걸어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오래 살았는데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응? 죽기 전에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면 여러분의 삶이 유익해요. 많은 걸 항상 도울 수 있잖아. 남겨주고 사랑으로. 세 번째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게 되면 제사를 받으라는 의미가 여기는 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죄의 용서를 향하여 나아가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죄사함을 받으라, 당연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죄사함을 좀 받은 게 아니죠? 내가 이제 회개해서 나도 교회에 소속된 사람한테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이 오는데 바로 성령이 오셔서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와요? 속죄와 부활을 먼저 주세요.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서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내가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잘. 이제 교회에 돌이키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회개의 일에 들어선 거예요. 회개 끝난 게 아니죠? 회개 합당한 의미 아직 안 맺었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자, 그 다음에 죄사함을 향해서 나가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와요. 성령의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선물을 말하는 도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도 여성명사.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접근하지 않고 너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한국의 형식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과 왕의 신분이 주어져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영적인 신생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따라가야죠. 말씀을 먹고 갓난아이가 성장해야 되겠죠. 교회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느냐? 38절 말씀과 같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 그죠? 범주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죄사함을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신생아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응?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 중에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더 충성합니다. 헌신한 삶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좀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 성령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삶으로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오순절에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40절 또 여러 만이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더 많은 말씀으로 절박하게 호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경고해서 말하기 너희는 이 배역한 세대 도리에 어긋나고 수비를 거스른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강곡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신도의 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저날에 영혼의 수가 거의 3,000이나 더해졌더라. 여기는 영혼, 목숨 이런 단어 써야 돼요. 신도라는 말 쓰면 안 돼요. 푸시케가 어떻게 신도가 돼요? 영혼이라는
이라면 될까? 푸른이만은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신도란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목숨이라거나 아니면 영혼이 됩니다. 그들이 거의 3천이나 더해졌더라.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진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 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